네,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기쁨의 50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고 있어요. 기쁨의 50일은 부활의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부활을 선포하고 부활의 기쁨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주간입니다. 살아가는 광석교회 여러분들 그 기쁨이 가득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쁜 마음 가지고 감사함 가지고 함께 예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그 과정 중에 마지막째 날인 여섯 번째 날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땅에 기는 그리고 하늘을 나는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가꾸는 그것을 명령으로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같이 넘어가도록 하죠. 하나님의 창조. 첫 번째 날은 어땠습니까? 첫 번째 날은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겼습니다. 깜깜하던 어둠인 그 모든 것이 어둠이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두 번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드신 후에 하늘과 그 땅을 나누시는 일을 하신 거였죠. 세 번째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 날은 이제 하늘을 만드셨다면 그 땅을 바라보시고 땅을 바다와 무트로 이렇게 나누시는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묻이 생겼을 때 거기에 자라나는 식물들을 만드셨죠. 이것이 세 번째 날에 하신 것이었고요. 또 네 번째 날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네 번째 날은 이번에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낮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또 밤을 주관하는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셔서 이렇게 하늘을 가득 채우게 만드셨고요. 다섯 번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다섯 번째 날은 바다 짐승들, 그것들이 이제 물에 번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셨고 하늘을 나는 새들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이렇게 바다와 하늘에 살아있는 생명을 만드신 다섯 번째 날이었고요. 여섯 번째 날은 무엇이었을까요? 여섯 번째 날은 땅에 있는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안식하시면서 쉬셨던 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이 일곱 날의 창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는 많이 들어왔으니까 잘 아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면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4절에도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요, 12절에도 나오고 18절, 22절, 25절 이렇게 좋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좋았더라 라는 말을 한번 보시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라고 해요. 토브. 영어로 치면은 good, 좋다, 좋은 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정적으로 심히 좋았다, 기쁘다, 즐겁다, 감격이 된다,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하나 하루하루 만들어 가시면서 그날을 마지막 마무리하시며 좋았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감정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4절, 10절 이렇게 반복되지만 마지막에 나왔던 좋았더라는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땅에 지어진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고 그 다스리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또 궁창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식물과 또 짐승들을 만드신 그 모든 것이 좋았지만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세워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욱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냥 이전에 지었던 것들이 너무 좋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사람을 짓고 난 후에 하신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너무 좋다라고 할 만큼 감격이 넘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면서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심히 기뻐하신 존재.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구나, 심히 감탄하셨구나라는 것에서 그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떤 것이 담겨져 있을까요?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림을 하나 보시죠. 이 그림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1511년부터 12년까지 그렸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천지창조라고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천지창조가 아니라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아래에 있는 존재,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아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위에서 땅을 보시면서 한 인간을 보고 계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면 어떠세요? 하나님과 아담이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실제로 하나하나 떼어서 보자면 하나님과 아담은 눈, 코, 입, 그리고 팔, 그리고 다리 이런 모든 길이와 크기 등등이 굉장히 닮아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아무래도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그렸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미시죠. 그리고 한 인간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고자 하는 뉘앙스를 우리에게 풍기시죠. 반대로 땅에 있는 아담은 어떤가요? 아담은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요. 손을 천천히 들면서 무엇인가를 받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를 우리는 이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 한 인간을 지으신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볼 텐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로 표현하면 The image of God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떠한 뜻일까요? The image of God.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거울 앞에 선 한 존재를 상상하면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 즉, 하나님께서 거울 앞에 서셨는데 그 거울 앞에 비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무엇이냐? 이미지라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존재가 거울 앞에 서서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 그 형상을 그대로 담아놓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서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또한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존재는요, 우리의 창조됨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됨은 기쁨 플러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는 의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됨을 입은 사람들의 의무, 목표, 목적이 되어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으며 여러분의 모습에,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나요? 나를 바라보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나를 지으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상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가득 담겨져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며 오늘의 기도 함께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주님의 창조의 뜻을 바라봅니다. 지으신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형상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의 뜻이 실현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신앙의 의무를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삶에서 그 형상을 드러내며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청소년부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곧 볼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청소년부의 예배를 이제 재개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월 중순쯤에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주일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지내고요. 또 봐요.